원망에도 불구하고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서 큰 은혜를 경험할 것이라고 예고되어 있습니다. 본문 6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저녁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본문 7절을 보시면 아침에도 이러한 것을 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영광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8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 주님의 영광만 볼 뿐만 아니라 생명의 양식도 배불리 먹게 될 것이라고 예언됩니다. 본문 8절에 저녁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누구나 소원하는 최고의 삶을 누리게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욕구라는 것이 있습니다. 먹고 싶은 욕구도 있고, 재미를 누리고 싶은 욕구도 있고, 정서적인 안정감을 찾고 싶은 욕구도 있습니다. 수많은 욕구들을 가지고 사람들은 그 욕구에 따라 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의 욕구를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연구하고 단계를 구분한 학자가 있는데 매슬로우라는 학자입니다. 그에 따르면 인간의 욕구는 총 5개의 단계로 나누어진다고 합니다. 가장 낮은 단계의 욕구는 생리적 욕구입니다. 먹는 것도 그 생리적 욕구 중에 하나이지요. 그리고 가장 높은 단계의 욕구는 매슬로우에 의하면 자아 실현의 욕구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 인간이 이 땅을 발붙이고 살아가지만은 이 세상의 한계를 넘어서 영원하고 차원 높고 이 형이상학적인 그런 의미를 체험하고자 하는 욕구, 그것을 자아 실현의 욕구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최상의 단계의 욕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오늘 본문에 나온 이스라엘 자손들은 가장 낮은 단계의 욕구와 가장 높은 단계의 욕구를 충족하게 되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침에는 떡을 먹고 저녁에는 고기를 먹되 마음껏 배불리 먹을 수 있게 하신다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욕구를 채워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신다는 것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최상의 욕구도 주님께서 이미 충족시켜 주신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그 사이에 있는 2, 3, 4단계의 욕구는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가장 인간이 살 수 없는 척박한 땅에 있지만은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 광야의 삶 가운데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모든 욕구를 은혜로서 만족스럽게 누리게 되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러한 사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장 기본적인 욕구로 먹음의 욕구가 있었는데요, 그것 때문에 이 모세와 아론을 계속 원망해 왔었습니다. 먹고 마시는 일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되지 않는다라고 불평과 원망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에서 그 욕구를 채워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들이 광야에서 먹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아침에는 만나였고 저녁에는 메추라기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것을 뛰어넘는 최상의 욕구까지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가장 기본적인 단계로서 채워주는 만나입니다. 만나는 이른 아침에 이슬처럼 내렸습니다. 만나가 보여주는 은혜는 이와 같이 잔잔하고 평화롭고 일상에서 계속적으로 흐르는 은혜를 의미한다라고 봅니다.
가랑비에 옷이 다 젖습니다. 이처럼 날마다 아침에 내리는 이 만나의 은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중에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더라도 늘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릇된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심지어 원망할지라도 우리가 진멸되지 않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님의 그 만나와 같은 따뜻한 사랑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인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떨어지는 메추라기의 은혜는 만나의 은혜와는 조금 성격이 다른 은혜를 상징한다고 봅니다. 이 은혜는 강렬하고 드라마틱한 은혜를 상징합니다.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먹었지만 물리지 않았던 것에 비하여 메추라기는 한 달 동안 그것만 먹었던 사람들이 실증을 내고 물려서 더 먹지 못했습니다. 그런 것입니다. 메추라기가 아무리 맛있어도 날마다 먹기는 힘듭니다. 메추라기 은혜는 특별한 날에 필요할 때 잠깐 얻게 되는 짜릿하고 드라마틱한 그런 은혜를 상징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두 가지 은혜를 다 받고 살아가는 중입니다. 일상에서 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던 깨닫지 못하던 주님의 말씀을 먹을 때마다, 또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또 주님 앞에 고개를 들 때마다 주께서는 잔잔한 은혜를 통하여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날마다를 살아가는 은혜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는 그런 은혜도 있지만 또는 메추라기와 같은 은혜가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인생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의 강력한 손으로 해결해 주시기를 바랄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주께서 메추라기 은혜를 내리시듯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드라마틱한 승리의 경험도 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어제 비가 하루 종일 내렸지 않습니까? 아침에 장례 예배를 발인 예배를 드리고 함께 차를 타고 교회로 돌아오던 중에 저희들은 잠깐이지만은 그 짙은 회색 구름 사이를 뚫고 찬란하게 비치는 빗줄기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한 권사님은 마치 컴퓨터 그래픽으로 그려낸 것과 같다라고 표현하셨는데, 정말 현실에서 자주 보기 드문 놀라운 광경을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저녁에는 매서운 추위와 어둠 짙은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환경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밤마다 불기둥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 불기둥은 여호와의 영광을 상징하는 불기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뜨거운지, 그 뜨거운 사랑으로 차가운 세상을 녹인다는 것, 그 뜨거운 사랑으로 보호하고 감싸 주신다는 그 여호와의 은혜를 나타내는 영광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배만 불러서는 사람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사람들은 완전히 영혼까지 만족하게 되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은혜를 누린 것입니다. 그리고 아침과 낮이 되면 사막에 내려쬐는 뜨거운 태양 아래서 모든 물기가 바싹 말라버리는 중에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쬐는 태양을 막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름 기둥 안에 함유된 적절한 습도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쾌적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그들의 평생 40년을 그렇게 주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 구름 기둥은 무엇을 말합니까? 알뜰살뜰 살피시고 시를 따라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잔잔한 주님의 은혜를 보여준다고 믿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간이 살기에 가장 척박한 광야에서 제일 낮은 단계의 욕구부터 가장 높은 단계의 욕구까지를 충족할 수 있었고, 주님의 알뜰살뜰 살피시고 보호하시는 보호하심과 모든 적들과 위협으로부터 막아주시는 승리까지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 놀라운 은혜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놀랍게도 이스라엘 자손들이 원망하는 소리를 주께서 들으셨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신 이 수많은 놀라운 은혜들이 그들의 행위와는 전혀 상관없이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지금까지는 단 한 번도 주님 앞에 온전하고 거룩한 모습을 보인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은혜 받을 만한 일은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틈만 나면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벌써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세상에서도 삼진 아웃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한 번 실수하면, 죄를 지으면 실수인가 보다 하고 눈 감아줄 수 있습니다. 두 번이면 경고 차원에서 가볍게 처벌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 번이면 그 사람은 상습적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가차없이 엄벌하는 것입니다. 세 번이나 똑같은 죄를 저지르면 그는 이미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세상에 완전히 드러낸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홍해 앞에서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마라에서 또 한 번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곳 신광야에서는 모세와 함께 아론까지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이 원망이 모세와 아론을 향하는 것 같았지만은 사실은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라는 것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렇게 본문 7절 하반절을 보시면 모세와 아론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다라고 말하고 있고, 8절에서도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들은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한 것과 같이 주님의 은혜를 받고서도 뻔뻔하게 주님을 대적하고 주님과는 거리를 두고 원수처럼 주님의 은혜를 그렇게 외면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것입니까?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 연약하고 부족한 이스라엘 자손들을 먹이고 입히시고 보호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점이 없던 자들입니다. 우리 또한 세상의 가치관과 기준 가운데에서 늘 헛된 것만을 추구하며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인생을 살았지만은 하나님의 나라에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고 내 인생만을 위해 살았다고 하지만은 그것조차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연약한 인생, 악한 인생, 부족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습니다. 그 선택은 우리의 행위에 달린 것이 아니라 오직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주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고 당신의 생명을 주셨고 주님의 자녀라고 인정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게 오늘도 우리의 행위와는 상관없이 오늘 하루 주님 앞에 나온 저희들이 알뜰살뜰 살피시는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될 것이고, 보호하시는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고, 삶은 풍족하여질 것이고, 세상 위에 날마다 점점 앞서가는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이스라엘 자손들뿐만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는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말지며 내 계획과 내 뜻과 내 경험에 의지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146편 3절은 말하기를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라고 하셨고, 이사야 선지자도 2장 22절에서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가치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람이 우리를 실망시켰다고 해서 원망하고 불평할 필요도 없고, 아무리 귀인이라고 대단한 사람이라고 해도 그를 의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은 우리를 도울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삶을 의미 있게 하고 행복하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 계획 가운데 사람을 의지할 것이 아니고 미래를 향한 나의 노력과 수고도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우리는 오늘도 이 시간도 아침과 저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주님만 바라봐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래야 어느 날 우리가 죽는 그날 아침에 잔잔한 미소로 맞이하시는 여호와의 영광 안에서 주님의 품에 거하게 될 것이며, 만약에 저녁에 우리가 죽는다면 뜨거운 불기둥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주님 안에서 깨어나게 될 것입니다. 독일계 유대인으로 하이네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난 유대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택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화려한 독일의 세상에서 공부하고 배우고 사느라 하나님을 버리고 그가 세상의 가치관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 세상의 가치관이라는 것들이 이 히랍의 신과 히랍 철학이었습니다. 히랍의 여신들의 아름다움을 찬미했고, 히랍의 강력한 철학과 그 남성 신들이 보여준 인간 정신을 사모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많은 시와 글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히랍 정신에 대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하지만 죽을 때가 가까이 다가오자 그는 삶이 허무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인생에 행복함이 없었습니다. 인생이 너무나 초라하고 허무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는 자신이 추구했던 히랍의 신을 찾아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루브르 박물관에 가서 밀로의 비너스 조각상 앞에 엎드려 한없이 흐느꼈습니다. 평생 동안 세상의 철학을 의지하고 히랍의 신들을 의지해 왔는데 그 대표적인 신들 중에 하나인 비너스 신 앞에 가서 나를 도와달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사진에서 보듯이 그 비너스의 양손은 없습니다. 전쟁 속에서 그 신을 지켜내지 못했기에 양손이 잘려진 채로 루브르 박물관에 서 있는 그 신이 비너스 여신입니다. 한참을 울고 있는데 이 시인에게 비너스가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미안하지만 나에게는 당신을 일으켜줄 팔이 없어요. 당신을 품어줄 그런 팔도 나에게는 없어요. 당신을 일으켜주고 품어주실 분은 오직 당신을 선택한 하나님 뿐이에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세요. 그 음성을 하이네는 들었습니다. 그가 죽을 때에 사람들은 그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하나님께로 돌아갈 준비가 되었습니까? 그때 그는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의 인생은 부족함과 허무함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용서고 품어주시는 일입니다. 그러기에 나에게는 의가 없지만 주님의 그 은혜를 내가 믿습니다. 그의 마지막은 그와 같은 말이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돌아가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인 줄을 믿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유혹과 시험 앞에서 우리가 그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의 눈을 들어 바라봐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정신과 마음과 삶을 들여서 사랑하고 추구해야 될 유일한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영광을 통하여서 잃어버린 영혼에게도 주님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가운데에서도 주님은 그 원망을 진노로 바꾸지 아니하시고 사랑으로 바꾸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기억합니다. 그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저와 우리 모두에게 임한 줄을 믿습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라도 우리가 인생을 의지하고 귀인을 의지하고 내 계획, 내 경험을 의지했다면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불 앞에 다 던져놓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만을 바라보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겠다는 일사각오를 다시 다짐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을 능히 이기시는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